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사도행전 22장 또 23장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염려했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졌었어요. 바로 그때 동족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 Tribune from the Roman Army, 이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천부장에게 내가 내 동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갑자기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컨버전 스토리, 자기의 구원 간증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22장 21절에 보면 나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조용하던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22절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23절 고함을 치고 옷을 벗어 던지면서 공중에 먼지를 날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천부장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워서 와보니 한 사람을 때리고 있었고 그 사람을 구해줬더니 내가 좀 이야기하게 해달라. 그러더니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 말로 무슨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청중이 조용해져요.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고함을 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공중에 먼지를 뿌리는 일. 천부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4절에 보면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한 다음에 채찍질을 해서라도 무슨 일인지 알아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요, 이 줄 끝에 쇠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뉘어놓고서는 셔츠를 올리겠죠. 등허리를 보게 한 다음에 채찍질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25절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I am a Roman citize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28절 바울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로마 시민이라도 급이 다른 겁니다. 그러자 29절 천부장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붙잡아서 때리려고 했던 일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으로 지난 본문이 끝났습니다. Without proper trial, 정식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때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을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요. 22장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편하신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이제 천부장은요, 유대인 편이 아니라 바울의 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풀어줘요.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서 이 바울을 그렇게 때렸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때리려고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대인의 공의회인 산헤드린을 소집하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 민족의 또 종교의 지도자들의 그룹이에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한 70명 혹은 71명이 그 멤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이 되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온 거예요. 바울 앞에. 그러고 나서 23장 1절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의회를 향해.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in all good conscience up to this day. In all good conscience.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23장의 시작이에요. 여기서요,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왔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의미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I have lived as a citize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여러분, 제가 왜 22장 마지막 내용을 다시 반복했는지 리뷰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요.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citizenship, 시민권. 유대인들은 이 시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대단한 privilege,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떨까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로마도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바울은 어떻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어려서까지, 조금 전은 아니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요,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요, 이 땅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유대인들 앞에서 좀 유대인인 척하면 안 되나? 그러면 매를 좀 안 맞을 텐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1장 28절에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지금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만일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할 기회가 있었을 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나는 교육을 받았고 나는 청년의 시기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안 맞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바울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굳이
지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온 걸로 오해를 샀는데 굳이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얘기를 왜 하죠? 도대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시민이기 전에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만일 천부장 앞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왜 바울은 굳이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는지. 그런데 그렇게 밝히고 나서 그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문제가 또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법상 로마 군대는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 그것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울이 천부장을 시켜서 이 유대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리기는 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동족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오늘 본문 이제 9절에 가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이런 바울을 보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이 일들을 통해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대화하는 기회를 통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요, 이스라엘 시민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늘 시민권만을 주장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 가만 보면요,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만,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 아이들 보면 때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불리할 때는 갑자기 미국인으로 변하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또 자기가 유리한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한국인이 되어요. 엄마 아빠한테 뭐 부탁할 때는요, 얼마나 한국인처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기 싫거나 혹은 잘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갑자기 영어로 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요,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모두를 바꾸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처럼 예배하면서 혹 세상 속에서는 세상 시민인 것처럼만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세상 시민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받은 도전, 제가 가진 질문은 이거예요. 세상 시민권보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더 앞세우며 살고 있는가? 이 두 나라 가운데 가치가 충돌할 때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가? 과연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리마인드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필요에 따라 시민권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만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그는 바른 양심이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Good conscience. 다시 한번 23장 1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바른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conscience라는 말은
사도행전에는 처음 나오지만 바울은 이제까지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양심에 대해 이 양심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 편지들을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낸 편지들 속에서 양심이란 첫 번째로 이런 거였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신념으로 당당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했어요. Conviction, without being swayed by others.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신념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많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10장에 가보면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라는 일에 대해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두 번째, 바울에게 선한 양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God's good truth is revealed through his life.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자기 신념으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신념이 아니라 그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세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신념대로 행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이 바른 양심이란 사도 바울에게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했구나, 나의 잘못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행위를 돌아볼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바른 양심이란 뭐냐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에게 바른 양심이냐? 거짓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Being free of deceit and choosing not to lie.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는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른 양심의 사람이다. 저는요,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런 바른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속여도, 그리고 다 속이며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내 입에는 절대 거짓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양심이란요,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양심을 생각하며 복종해야 된다. 지금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른 양심이란 복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
23장 5절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가보시면 5절에도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모함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저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말하는 주둥이를 저거 때려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너가 지금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있냐? 그랬더니 바울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하였어.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의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적절히 이용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민권만을 주장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지도자를 통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확인할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바울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눈치 보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았습니다. 그 신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는 언제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으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와 권위, 내게 맡겨주신 지도자와 권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바른 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도자와 권위에 그렇게 복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죠? 이 세상 권위에게 복종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죠?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이 위기와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중호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6절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절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산헤드린 70명 중에는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Sadducees and Pharisees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사두개인들은요, the Sadducees,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priestly aristocrat,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귀족들입니다. priestly aristocrat, 제사장적인 귀족이에요.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 정권과 로마 왕국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향은 보수적이에요. conservatives.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유대인의 성경인데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이어서 처음 5권 모세 5경이라는 The Pentateuch라고 하는 모세 5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서와 모든 다른 기록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적으로 자꾸 이야기한 이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이 구약 성경, 유대인의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공부하던, 가르치던 이 스크라이브스,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이라고 하는 더 아포크리파, 외경까지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성향이 개혁적이에요. 굉장히 revolutionary. 이 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progressive. 여러분, 한쪽에서는요 conservative고요, 한쪽은 progressive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달리 로마를 적으로 생각해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거죠.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심지어 외경까지도 믿었는데요, 이 나머지 모세 오경을 제외한 성경과 외경을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언서와 또 외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기록이 나와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둘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에게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싸움이 커집니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는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늘나라 시민으로는 살고 있지 않은 모습. 그들은요,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의 바른 양심 여섯 번째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말싸움의 승리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바울은 후에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편지하면서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가지 명령을 부탁을 하는 것으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가 목회할 때 그 교인들로 하여금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게 하지 말라. 그 허탄한 얘기가 뭐냐면 논쟁거리예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논쟁거리에 빠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바른 양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바른 양심이 있을 때 사랑하게 된다. 결국 이것이 답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말싸움을 하게 하지 말고 오직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갖게 해라라는 것이 그의 디모데를 향한 목회의 조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결국 모든 사람은 달라요. 모든 사람은 생각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시민은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정말 양극화, 폴러라이제이션 너무 심하죠. 그래서 세상 속
있는 교회들이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교회마저도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뉘어요. 제 예전에 교인분 중에 한 분이 늘 저에게 목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늘 제가 어떤 쪽에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제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도요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수냐, 진보냐, 리퍼블리컨이냐, 데모크래시냐. 여러분, 교회가 파가 나눠서 싸운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장로님 파, 목사님 파. 지난주에도 제 친구가 여기 잠깐 왔었는데 동부에서 왔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힘들대요. 교회 지도자들끼리, 특별히 장로님들끼리 편을 나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세상 시민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옳은 곳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결국은요, 교회가 싸울 때 가만 보면요, 이쪽에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쪽에서도 옳다고, 결국은 교회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들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민은 달라요. 모두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누가 사랑할 거냐? 누가 사랑할 거냐?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저 사람들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을 천부장 앞에서 증명해내요. 이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게 오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려고만 하는 바울의 모습. 결국 그 사랑에 천부장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천부장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다스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똑같은 성령에 감동되고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선교팀 멤버들도 가지 말라고 그랬고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겁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둘 다 틀렸어요. 아가보도 틀렸고 바울도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내신다고 하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다 처음 듣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지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 힘들지? 너 정말 많이 고난받았지? 근데 너 로마 가면 똑같이 해야 된다. 어쩌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로마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도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받는 이 핍박은요, 이제 장차 바울이 로마에서 당할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로마에 붙잡혔다가 잠깐 풀려나지만 또다시 로마에서 2차 투옥되어 그때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기독교 전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을 겪기 이전에 맛보기로 바울을 훈련시켜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칭찬하십니다. 너가 여기서 잘했어. 잘했으니 로마 가서도 잘할 거야.
너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으니 로마에 가서도 꼭 그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 한국 시민이 아니라, 어느 나라 시민이 아니라 나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가실 때 하나님의 선한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념을 얻으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때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작은 거라도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요, 덮어주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거짓은 여러분의 입에 두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내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가 거짓말로 위험한 순간을 모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입에 진실만을 말씀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도자와 권위에게 복종하십시오. 때로 지혜가 필요하면 왕이신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잃지 않고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러나 오직 사랑의 논리로만 누군가를 틀렸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름을 통해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쌈딱이 아니라 때로는 져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너 앞으로도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의,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이 먼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 악인들이 득세한 것 같은, 이기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오직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복이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